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고린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외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괜찮은 교회인 건 분명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경제, 정치, 철학 모든 부분의 중심이 될 만한 고린도 도시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요한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어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건 그 편지의 서론 부분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 해결의 접근점, 그 시작점을 그들이 누구인가에서부터 그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성도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매우 언변력이 좋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매우 잘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변력들이 하나의 은사가 되어 복음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인정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내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야,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바울의 이 메시지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삶의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견해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법정 싸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교계의 신문이 다루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와 같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 또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다툼이 있을까요?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왜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질까요? 모임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데도요. 이와 같은 교회들의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구약에도 그러하였고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오늘 21세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많은 세기 동안 고질적으로 교회들은 다툼과 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문제가 되고 서로의 다름이 틀렸다, 다툼이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나뉘어지다 너무도 많은 공동체들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공동체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에 맞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날 수 있고 다툴 수 있겠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노출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심이 돼요? 사람이요. 사람이 중심이 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철학도 매우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나 운병가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고 때로는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로마 교회 개척자입니다. 아볼로는요, 바울이 떠나고 난 자리에 후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는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 대단히 영향력 있는 능통한 그러한 학문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매우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게바는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러니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이들, 이렇게 크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분파가 형성이 되어졌고 저마다
자기들이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리더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가치와 철학, 그들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고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의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업적과 그들의 스타일들을 비교하며 교회를 인간의 정당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정당들처럼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니지요.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노출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죠. 옷 입는 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설교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설교하는 방식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설교 시간이 짧으니 길으니 이걸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의 순서가 교동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 서서 해야지,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도 비교합니다. 여러 가지의 비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작게 시작되었던 그 비교와 언어들이 교회는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신앙의 자리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상황과 환경을 쫓던 신앙의 자리가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연약함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서로에게 분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찢어지다, 갈라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주된 그 상황은 옷이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에 팔이 찢어지고요, 재봉선들이 여기저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있다. 찢어지고 있다.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곳곳이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엇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져 있다, 찢어지고 있다,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고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너짐의 시작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서로가 부딪힐 만큼 큰 사건이 있으면 드러나는데 그게 드러나기 전에 너무도 경미한 작은 것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던 것들, 서운한, 그리고 작은 비교들,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자존심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그러면서 편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물밑 작업에서 물밑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이미 파벌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이미 골마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놓아요. 상처받은 마음을 뭘로 덮어놔요?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놔요. 여러분,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놓는다고 그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게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말씀드려야죠. 근데 덮어놓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나도 잊어버리고 덮어놓았는데 누군가가 또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해결됐으면, 치료됐으면 또 건드려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드리니까 어때요? 아파요. 골맞던 게 터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힌다 그래요.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게 터져요. 터지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그 파편으로 인하여서 같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옆에 분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분과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됨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갈라지고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권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수리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연결하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다.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썼던 곳이 의학 쪽하고 그 다음에 이 어부들이 많이 썼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찢어진 그물을 고칠 때에,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갈 때에, 그때에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의학계 쪽에서는 부러진 뼈를 맞출 때에, 그러니까 부러졌어요, 뼈가. 그러니 맞춰야 되잖아요. 그 부러진 뼈를 맞출 때에 온전히 합하라,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깨어져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찢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너희가 다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재밌죠? 4개의 분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이 4개의 분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4개 교회로 분리개척해서 나누어져야 맞을 거예요. 그래야 문제도 없고 또 그럴 만한 교회 재정과 교회 성도 수가 되니까 4개로 분리개척해서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제시한 건 그건 분리개척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다. 그건 문제를 안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그곳에서,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딱 만 10년이 이제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같은 주제로 3번인가 지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설교를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3번 정도 반복해서 했는데 한 번 정도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 교회가 병원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환자예요. 저도 환자고 여러분도 환자고 뭐 별 다르지 않아요. 그냥 환자예요. 우리 지역도 다르죠. 우리의 삶의 문화도 다르죠. 예수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들, 정체성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걸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런데 그 몸 안에 우리는 각기 다른 지체를 가졌고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데
그 다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너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 안에 너희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목적과 사명 앞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문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됨에 대하여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고 이야기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됨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하나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건 목회자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목장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기관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모임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지요? 한 생명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곳에 있는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이 생겨도 안 떠나겠다가 아니라 떠밀기 전에 나가고 없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예요. 그 은혜가 있느냐예요. 그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교만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자기 자랑이 막 살아있어.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교만함이 막 살아있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죄송한데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비교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데요? 비교로 따지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할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이 자,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자. 지금부터 뛰어서 1년 동안 점수 매겨서 50%만 구원할 거야. 50%만 그의 삶을 점검해서 내가 비교해서 50%만 구원할 거야 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 50% 안에 들기 위해서 어디처럼?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말도 절제하고 삶도 절제하고 모든 게 절제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값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자랑이, 거기 안에 교만이, 거기 안에 비교가 있을 수 없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의 은혜가 크고 어떤 사람의 은혜가 적고 아니요. 받은 게 똑같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동일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목회자, 일부 때도 잠깐 그랬는데 저희는 부목사님이 한 분이어서 그럴 일이 없는데 부목사님들이 두 분, 세 분인 곳들은요, 비교 무척 합니다.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엄청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회,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하셨고 또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를 하셨다 보니까 이 친구도 기도하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셋인데 당연히 평일날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오니까 같이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마라. 지하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지하 가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조용히 지하 가서 기도해라. 비교해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구는 새벽에 나와서 10분 기도하고 가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가더라. 아니 그 기도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 본대요?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다. 교회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중심이에요? 바울도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좀 더 드러내는데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고요, 변할 수 있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건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누가 좀 더 낫다, 누가 좀 더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들, 어찌 보면 본인도 그 안에 오르내리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넘어져도, 그 리더십들이 넘어져도 성도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따랐던 어떤 리더십들이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분열보다 하나됨을 선택하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자랑, 나의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내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